우리가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장은요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이 잘 나십니까? 안 나죠. 오늘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까지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합니까? 근데 말씀이 잘 선포되고 또 그 시간에 은혜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성육신 사건은 비단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 말씀이요 내 삶 속에 진짜가 된다라고 믿고 그 말씀과 부대끼면서 살잖아요. 우리의 말씀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대신방을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신방의 말씀은 제가 씨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씨앗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 말씀에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대가 돋고 꽃이 피면 진짜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취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 성경에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을 다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옥토에 심지 않고 눈물로 거기에 수분을 공급하지 않고 뜨겁게 열을 공급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는 거, 그리고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고민하고 그리고 애쓰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요 정말 중요한 모임이고, 목장에서 나누어지는 그 내용들 함께 서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세미나도 하고요, 이렇게 기독교 큰 세미나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하면 목장을 세울 수 있는가 세미나입니다. 두날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두날개라는 이 어떤 슬로건 프로그램이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뜨겁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 두 날개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는 예배의 날개, 하나는 목장의 날개. 이 두 날개가 잘 고루고루 이렇게 펄럭여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알파라든지 목장 연합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셀 모임이라든지 모두 강조하는 게요, 이 목장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목원들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신방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 기도 제목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주마다 함께 목자를 통해서 나누어지고 기도가 계속 이렇게 서로 간에 되어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에게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들이 금방금방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목장 모임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목장 모임을 대신방을 해보니까 목장들마다 이제 만나는 게 좀 생소한 목장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목자를 만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고 이제 목원들과 뭔가 얘기를 나누는데도 이렇게 좀 굉장히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꺼냈는데 기도 제목을 꺼내면 제가 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더 놀라셔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 어떻게 리액션을 하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금시초문으로 사셨나? 네, 본인이 더 놀라요. 막 이러시면서. 네. 평소에 이렇게 좀 서로 나눔이 되면요, 이렇게 놀랄 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안 나누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고 있어서 그 기도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잘 못 살고 있어서 그 기도를 원하시나요? 했더니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더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렇게 기도를 요청한 다음에 제가 이제 쭉 기도를 다른 분들을 돌아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기도 제목을 좀 많이 오픈을 하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저도 기도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마음 이해합니다. 왜냐? 처음 만났잖아요. 목장 예배 안 드리다가 목원도 목자도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분들이 오픈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목사님이 이런 부분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장 모임은요, 진짜 성도들 간의 이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목장 모임의 후속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신방을 드리고 계속 후속적으로 만나서 서로 대신방 때 나눴던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목장 모임, 목장 연합 예배도요, 꼭 오셔야 됩니다. 계속 훈련 받으셔야 돼요. 아, 내가 목자로서 섬긴 지가 좀 몇 년인데, 내가 그 전에 구역장으로도 섬긴 지가 몇 년인데, 몇 년 오래되고 다 중요하죠. 근데 사람은요, 끊임없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건지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스피릿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스피릿은 이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스피릿이 이제 원류입니다, 이게. 근데 그것이 없이 내가 이제 하다 보면요, 자꾸 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목장 모임 때 좀 그런 어떤 훈련들이 안 되고 좀 그냥 이제 목자들 개개인 역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니 제가 목장 신방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목장을 가니까요, 온누리교회예요. 알고 보니까 그 목자가 온누리교회에서 훈련받고 오신 분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갔더니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에서 그 구역장으로 오래 했던 그 잔뼈가 굵은 그 사역으로 그 목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장이 다 다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 다 와서 목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만 교회가 흐트러집니다. 교회가 신성교회라는 색깔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성교회는 담임 목사가 생각하고 또 교육하고자 하는 방법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흘려보낼 때 신성교회라는 거대한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의 영성이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을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상황이라도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목자분들은요. 목자분들이 이제 이 목장 모임을 빠지고 이제 어떤 스킬로만 사역을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죠. 목사고시라는 것을 이제 받습니다. 목사고시를 보면 목사님들과 면접 시간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면접을 합니다. 저도 목사고시 보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면접을 한 1시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막 1시간 했는데 제가 그 면접을 마치고 나오니까 밖에서 기다리던 전도사님들이 사색이 됐어요. 뭔 물어보는 걸 1시간이나 물어보냐고.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시범 케이스로 걸렸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10분 이내에 끝났습니다. 제가 그냥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목사고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 전도사님은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말하는 게 너무 떨려서 말을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 동료, 전도사님들이 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우리 면접하는 목사님들의 질문을 미리 받아서 답을 알려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답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면접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전도사님이 자신감 있게 딱 들어가요.
근데 체구가 아주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 체구에 놀랍니다. 어우, 자네 운동했나? 축구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는 축구 선수 있나? 그랬더니 예전에는 차범근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정환을 좋아합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노예에 아주 축구 스타가 되겠어. 그리고는 이제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네 목회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네. 자네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난 줄 아는가?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 1500년도 때인데 16세기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정확하게 알고 있구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네 창조론을 믿는가?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면접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답을 이제 열심히 외워서 옆에 있는 전도사님에게 알려줍니다. 차범근, 안정환, 16세기 초,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사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 때도 손이 덜덜덜 떨리고 의자에 앉을 때도 막 떨려가지고 제대로 앉지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긍휼의 마음이 듭니다. 이 친구한테는 좀 쉬운 질문을 줘야겠다. 그리고 이럽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예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안정환입니다. 목사님들이 어이가 없어합니다. 자네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6세기 초부터 이렇게 된 줄 압니다. 목사님들이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자네 진짜 그렇다고 믿는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지만 그런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스킬만 알게 될 때 자꾸 생각하는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그 패턴으로만 묶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목회자와 같이 호흡하고 나누면서 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질문을 목자들이 던질 때 목원들이 되게 길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짤막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도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까? 목자가 그 사람에게 다시 열린 질문으로 그걸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네. 이러면 어떡합니까? 끝이잖아요. 지금까지 가봤던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자리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요즘 꽃이 참 예뻐서 이렇게 꽃을 보는 자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구체적인 어떤 답변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혼자만 하면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모임에 와서 자꾸 같이 나누면서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 질문을 더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자, 그만큼 이 목장 모임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같이 적용해서 나눔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말씀이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죠. 자리. 우리 세상에 어떤 고통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어거스틴은 우리가 제대로 된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되고 산의 들짐승은 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정해진 장소, 그러니까 아궁이라든지 땔감을 떼는 그런 장소에 있어야 모든 것이 평화롭고 순조롭고 조화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그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우리에게 화마가 되고 독이 되고 그리고 재앙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도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 하나님이라는 자리, 하나님의 곁이라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주하게 노력합니다. 뭐 갈대 상자로 뭐 만들고 역청 칠하고 나무진 칠하고. 근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딴에는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느끼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랬겠죠. 뭐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인데 행복한 만남에 있습니다. 우리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선호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원들이 예배 때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것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앞자리에 이렇게 많이들 앉아 계시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왜 자꾸 저 뒷자리가 저렇게 누가 마치 파도로 밀어낸 것처럼 뒷자리로 이렇게 쭉쭉 가셔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과 뒷자리에 앉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은 좀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셔서 앞자리로 오셔요. 뭐 옛날에 부흥사님들 그러죠. 막 침 튀기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요, 성수 받는 자리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옛날에 기억하시죠? 뭐 부흥사분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뒤에 앉는 분들은 제가 그 교회에서 안내위원을 하면서 안내 담당 목사를 하면서 알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뒤에 앉으세요? 막 구석구로 막 들어가세요. 그리고 안내위원들이 앉아야 되는 자리까지도 막 거기 비집고 앉으세요. 그래서 왜 여기 앉으십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차 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빨리 나가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워낙 큰 교회였으니까.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릴까?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온 거 아닌가? 근데 자리가 이미 그 사람의 영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갈 수 있도록, 예배 드리고 빨리 차를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투영하는 겁니다. 성도님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뇌가 지금 어디 자리에 있는지. 우리 신성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뒤에 앉아도 다 저랑 악수하고 나가고 뭐 미리 나가는 분들 없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뒤로 가시는지. 네. 성도님들과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으로 서로 나는 지금 자리에 어디에 앉고 있습니다. 왜 나는 그 자리에 앉습니다. 한번 같이 가볍게, 질문은 가벼운 질문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짝꿍을 지어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짝꿍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사람씩이든지 3사람도 괜찮습니다. 짝꿍은 3사람도 괜찮습니다. 버려두지 마세요. 혼자만 남겨두지 마시고.
자, 좀 왜 뒤에 앉는지 좀 이유를 좀 아셨나요? 네. 네. 뭐 앞자리가 좀 이렇게 네, 고개 들기도 좀 어렵고 또 목사님과 너무 가까이 눈을 마주치니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네. 또 제가 이 보통 영권입니까? 말씀 전하면 뒤로 밀려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는요,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쓰러짐 사역을 하는 교회였어요. 쓰러짐 사역을 하는데 지금은 교인이 한 2, 3천 명 됐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때는 한 1,500명 정도 됐는데 제가 전도사를 유치부 전도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를 보더니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특별히 기대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초짜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에 드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선택하라고. 그래서 뭘 선택하라는 거지?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한번 우리가 금요 기도회 집회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본인이 결정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뭔 특별한 일이 있나 해서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매트가 깔려져 있습니다. 이제 쓰러짐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 명씩 쓰러지는데 이렇게 나무 쓰러지듯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제 차례가 옵니다. 제가 걱정이 됐어요. 제가 안 쓰러질까봐 걱정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명색이 그래도 전도사인데 보통 사람과 똑같이 쓰러졌으면 되겠는가? 점프하면서 뒤로 완전 나뒹굴어져야지 뭔가 목사님 힘이 나시고 하시지 않을까? 그 염려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뒤로 가신 이유가 그게 아닌가? 목사님의 영권을 좀 세워드리려고 자꾸 이제 영적으로 앞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눈 마주치고 호흡하면요, 저 말씀 전하면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자리에 대한 이제 가벼운 질문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머릿속의 컨셉을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오면 아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까지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관찰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볼 겁니다. 관찰 질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성경을 관찰하기만 하면 답이 뚝 나오는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은 좀 초신자들에게 드려야겠습니까? 아니면 좀 신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에게 드려야겠습니까? 초신자들에게 드려야 돼요. 왜냐? 쉽게 대답하거든요. 그냥 성경만 쭉 읽으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적용하기를 보면 2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고 3달 동안 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잘생긴 거는 얼굴이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아이가 건강하고 아주 집안에 큰 대들보가 될 만한 아이여서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쉬운 대답을 할지라도 우리 목자들은 반응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감동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남이 기도 제목 얘기했을 때 뭐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 정말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 칭찬 속에 말이 자꾸 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 갈대 상자에 방수 작업을 하기 위해 칠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역청과 나머지. 네, 너무 쉽습니다. 그냥 읽으면 답이 쑥쑥 나오는 거죠. 자, 5절에 갈대 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갈대 상자가 막 나일강을 떠내려가다가 발견이 됩니다. 누구한테 발견이 됩니까? 바로의 딸, 시녀들에게 발견이 되는 거죠. 이것도 답을 너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런 쉬운 답변 속에서도 가끔씩 바로의 딸까지 못 가고 바로에게 발견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하셨다라고. 바로나 바로의 딸이나 그게 그겁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고 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바로의 딸에게 유모로 고용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 모세의 어머니. 네, 요게벳이죠. 자, 요 질문들은 향후 이제 앞으로 이제 적용해서 개인 질문, 모두 질문, 서로 질문에 연결되는 그 내용들이라 여기서 관찰 질문으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대답을 잘하고 그분이 성경의 내용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아주 초신자들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잘 하셨다라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목자님 칭찬 때문에 그 목장 예배 오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구역장님 칭찬 때문에. 구역장님이 자기를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모른다고 그거 좋아서 막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자분들 그 목장 섬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세상 우리 칭찬 안 하지 않습니까? 세상 얼마나 잔혹하게 이야기하고 냉혹하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따뜻한 한마디, 할 수 있다는 한마디, 정말 잘한다는 한마디, 그 말 들으면 사람은 신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 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두 질문으로 들어와서 내가 좋아하는 자리들 3곳을 말해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자리 3개를 한번 말해봅시다. 제가 이거를 질문을 만드는데 질문을 짧게 문장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문장이 조금 이렇게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정말 가고 싶거나 내가 최근에 가서 너무 좋았던 자리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최근에 뭐 꿈의 숲 그 공원을 가서 이렇게 꽃들을 보고 있었던 거 너무 좋고, 뭐 최근에 뭐 어디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 있었던 것도 너무 좋고, 좋았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좋아하는 자리는 어디일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건성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식당 봉사의 자리, 뭐 아니면 뭐 목자의 자리, 아니면 이제 목자로서 예비 목자의 자리, 뭐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지금 내가 있었던 기억나는 자리들을 얘기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리들, 그런 걸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질문, 내가 좋아하는 자리들 3곳 말해보고 하나님 좋아하는 자리 3개 말해보는 거 같이 짝꿍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네, 돼요? 잘 돼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훨씬 더 이제 활발하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데 많이 다녀오셨나 봐요. 네. 좋습니다. 뭐 좋은데 다녀온 이야기들 같이 나누시고, 저는 이 목원들끼리 또 한번 좋은데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친목 겸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내가 좋은 기억이 있었던 곳에 같이 가서 좀 경험도 같이 하며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질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하나님 쪽으로 끌어오려고 질문을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이거 나의 자녀나 가족은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내가 있는 자리 너무 나는 좋아해서 거기에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자리는 사실 몇 가지 그냥 자리들만 이야기했지 실제적으로 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라고 조금 띄워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PC방이라든지 좀 큰 아이들은 친구들 만나는 그런 곳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은 그래도 청년부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같이 말씀 나누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이제 그 질문이 됐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자리에 있었을 때 좋았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을 같이 나눠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하면서 맞춰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청년 때 참 신앙이 순수하고 뜨거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 때 학교 마치고 나면 이렇게 교회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같이 이제 교회 형들이랑 1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수유리를 자주 갔는데, 이유는 그 수유리에 그 영락기도원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버스 타고 영락기도원 가가지고 한 새벽 2시면 영락기도원에서 집회가 마쳐지고 한 4시간 정도 더 기도하면 6시에 첫 차를 타고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서 저는 어딜 갖다 놔도 나는 정말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에서는 완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돌변을 했습니다. 저는 알고 봤더니 어떤 공동체에 집어넣으면요, 그 공동체에서 너무 잘 지내는 사람이더라고요. 신성교회 갖다 놔도 잘 지내고요, 어디 딴 데 갖다 놔도 잘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금방 물이 들었습니다. 저는 군대 100일휴가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막 밖에 사회가 그립고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많이 외롭고 막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100일휴가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100일휴가 갔다가 딱 들어오니까 막내 왔냐 막 이러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안에서 군생활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 군대에서 선임들, 그 사람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 못한다라는 이야기, 좀 그렇게 안 좋은 소리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밑에 사람들 엄청 또 뭐라 하는 그런 구조로 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군종병 어떤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한 상병 때. 근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냐? 저는 밑에 애들 갈궈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병장들이 저한테 원하는 게, 상병 이제 너 정도 짬밥이면 그거 하는 일이야.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 잘 다녔거든요. 나중에 제가 제대하고 예전에 기도하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인우가 너한테 예수님 냄새가 안 나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향수 같은 거 뿌리냐? 무슨 예수님 냄새가 난다 그래? 아니,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런 모든 것이 전에 네가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고 섬길 때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군대
제대하자마자 청년부 목사님 찾아갔어요. 주님, 그래서 목사님, 저 뭐든지 좋으니까 말씀 듣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달라고.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냥 불러가지고 수련회 조장 모임이 있는데 조장도 아닌데 들어와서 공부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원래 색깔을 되찾아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자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온전히 지켜지는 거고,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내 신앙이 그렇게 성장했던 것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에 집어넣으면 내 신앙도 금방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어 놓지 못해요. 교회 밖을 나가서도 목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같이 만나고 모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끝까지 그들의 삶 속에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장의 역할이고 목자들의 역할이에요. 정말 귀한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이제 사역이 좀 끝나고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목장부터 좀 다시 세워나가려고 해요. 그때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장 연합 예배 같이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자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발걸음, 그 주님을 향한 마음들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귀한 목자로서 목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자리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 세상 사람으로 물들고요, 하나님 계신 자리에 오래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의 확장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선인성의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